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영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어제 사함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더 줘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세속적인 욕심에 빠져서 추구하며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금 화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사는 어떻게 하죠? 제가 불러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첫 곡은 선한 능력으로, 이 곡은 독일의 그 어느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쓴 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되게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곡 중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가사가 제가 불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출입을 지켜보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의 소견과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구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형제의 죄와 허물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정죄하였고 허물을 조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두 번째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위험을 잘 견디고 낙심하지 않고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끝나가지만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코로나 이전보다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성장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인 김충호 집사님과 영인 자매가 건강하게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교우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잘 받아서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적용하게 하셔서 기쁨과 성취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알치시아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선교에 사용되길 원하오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의 말씀. 카톡으로 제가 미리 다 접촉 분량이 될 줄을 예견하고 보내드렸어요. 다음 주부터는 노트북을 한번 체인지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성경책을 제 뒤에다 비치할 테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래전에 체험하셨습니까? 지금도 체험하고 계신가요? 예수님 만나신 분들의 이제 특징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쭉 설교를 하고 성경을 보면.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셨죠? 마음이 어떠신가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나세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왜 유익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아무리 신적인 능력이 있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하신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시면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면은 지구촌 곳곳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호흡하고 예수님 안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는 거예요. 5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 예수님 계시고 이곳에는 안 계신 곳이 아니라요. 2-3명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는데 마음의 빗장을 탁 닫고 있으면은요 못 만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여시고요. 성령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생명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라는 제목이에요. 2번째 기적이죠. 요한복음은 7번의 표적, 기적이라고 안 해요. 표적, 사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7번의 그 사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이. 왕의 신화 내용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열고서 성령님을 영접해야만이, 성령님을 사모해야만이 성령님께서 각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터치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수가성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수가성 여인은 사연이 많고 상처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이 겉만 멀쩡하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들이 상처가 많아요. 사연들이 다 많아요. 각 가정마다 얼룩진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70-80%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시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한낮에
마을로 되돌아가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당시에 낮 시간은요 다 꿀꿀 자는 시간이에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혹서기 때 오침 시간이 있거든요. 12시부터 1시까지가 오침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시간을 자요. 너무 뜨거우니까 훈련하다가 열사병 걸릴까봐 잠을 자게 해요. 낮에 자면은 막 일어나지도 못해. 나중에 막 시간이 돼가지고 일어나려면 잠에 취해가지고 온 마을이 다 늘어지게 취해 있었어요. 영적으로 사마리아에는 다 죽어 있었어요. 가지 않는 곳이었잖아요. 저주받는 곳이었잖아요. 외면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이전에 그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의 행하는 행동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고백하면서 나의 행동은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요. 짧은 대목이었지만은 메시아를 만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쌀쌀맞게 굴었습니까? 도전적이었잖아요. 상처가 많으면 다 도전적이 되잖아요.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언어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메이징하게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요, 메시아이신 그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아멘. 한 사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수가성의 장로님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 여인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여기서 선생님 유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원래 가시던 걸음이었잖아요.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복음서 5장, 6장, 7장에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기라스 같은 말씀을 주셨죠.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걸 제가 다시 다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틀을 유하시고 다시 발걸음을 갈릴리로 이제 향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게 왕의 신하라고 하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 취재할 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의 천부장인지 백부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치권을 부여받은 헤롯 안티파스의 그 신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가나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정말 애지중지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서 용화단 의원은 다 찾아다닌 거죠. 병원도 가보고 또 약도 써보고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뭐 로마의 뭐 천부장, 백부장일 수도 있고 아마 또 세관원일 수도 있어요. 그 가버나움에는 당시에 로마 수비대가 있었고요. 또 세관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야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체면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오는 거예요. 만나러 와서 예수님이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온 것이죠. 왕의 신하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왔을까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 재혼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병원도 다녀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이제 교수도 만나보고
뭐 강북에서 강남까지 많은 시간을 오가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왕의 신하가 이거저거 다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자식이 아프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왕의 신하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회당장이 있었죠? 회당장, 유대의 회당장 시나고게 야이로가 있었는데 그 야이로가 원래 유대인들의 유대교에게는 예수님은 어떻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뭐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인자가 병 고치는 능력보다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줌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이 죽어가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니까 아이가 일어났잖아요. 소생했잖아요. 왕의 신하는요 그 소식을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또 7장에 보면은 여러분 나인성 사건 아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사건. 나인성읍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 딱 하나 있었어. 외동 아들이 청년이 되는데 그만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딱 하나 있는데 죽으면 얼마나 비통에 젖어 있습니까? 마침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데 상여가 나오는 거예요. 나인 성읍에서. 자취증을 물어보니까 청년이에요. 과부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상여가 나오는데 예수님 그걸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상여로 찾아갑니다.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청년이 관 속에 있던 청년이 다시 소생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주님이 가버나움에 내려오시면 내 아이가 살겠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뜻밖에도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정말 온유한 모습을 보이시고 그러신 모습이신데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퉁명스럽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 상태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다 믿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도요,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언더스탠딩 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신학적인 토론을 막 하다 보면은요, 신학적인 논쟁을, 신학의 논쟁이 뭐 도대체 어쨌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지. 신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요, 학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요, 이성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요, 이성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네버. 피조물의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교만함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죽어봐야 알지.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신랑이 한밤중에 오잖아요. 근데 5명의 미련한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닫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문은요, 한번 닫히면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개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한 사람은 비즈니스에서 5달란트를 남겼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마음이 굳은 사람, 주인이나 포화간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 원금을 날릴까봐 땅에 묻어놨다고 그랬어요. 벗어서 내가 땅에 묻어놨나이다.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취리한 이자 받는 데다가 빌려줬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았느냐. 1달란트 뺏어서 5달란트 남긴 분에게 주고 어두운 바깥으로 내쫓아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리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뭐예요? 인자가 영광적으로 올 때, 천사들과 올 때 모든 민족들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세퍼레이션 하듯이 나누리라. 왼쪽에는 양으로, 오른쪽에는 염소로. 그 양에게는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존귀받은 자들이요, 예비된 복을 받으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이런 복을 받습니까?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배고플 때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안 줬고, 헐벗을 때 옷을 나눠주지 않았고, 내가 집이 없어서 유리할 때 영접하지 않았고.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냉담하게 먹을 걸 나눠주지 않았고 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야. 성령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마음 상태를요. 말씀은요, 말씀 받으면요, 적용으로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 삶은 어떠한가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난주에 내가 누가복음 16장을 예를 들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깜빡 주무시다가 권사님 천국 가셨다고 말씀드렸죠? 89에. 깜빡 졸면은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잔치를 막 벌리다가 술 한 잔 크게 먹고 깜빡 죽은 거예요. 절하는데 죽은 거야. 어디? 지옥에서 참을, 이건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죠.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저도 안 가봤지만은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주시는 말씀.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어차피 일이 되었지만은 그 나사로를 다시 이 생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간증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 형제들이 믿고 이 지옥에 저 혼자만 됩니다. 내 가족들을, 내 형제들은, 내 친구들은 오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주었다.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살아서 돌아가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셨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마침 그때 첫 번째 찾아가셨을 때 토마스라는, 우리 한글로는 도마라는 12명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영어로는 토마스죠.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토마스에게 야, 주님이 부활하셨어. 토마스가 뭐래?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없어. 근데 도마도 같이 있을 때 두 번째 나타나셨어. 예수. 너 만져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 손가락 넣어보고 손에 못 자국에 만져봐.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면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리빙 것입니다. 누가 못 믿어 그거를? 도마가 엎드려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Son of God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고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 선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그런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빗장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꽁꽁 닫고 있으면요, 선물을 가지고 와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선물을 받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는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오늘 뭐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끈질기게 가시죠.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요, 한 30km 정도예요. 주님이 가시면, 주님이 내려오시면 내 아들이 살겠나이다. 저도 재훈이를 볼 때부터 징조를 알고, 유명하다는 교수, 의사들은 다 만나는데 별거 다 했어요. 30분 미팅을 하기 위해서 2시간을 길에서 버리는 거야. 막대한 비용을 치렀어요. 더 전부 아깝지 않았어요. 아들을 위해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려오소서, 내려가시죠. 한 번만 내려가 주세요. 내려오시면 살겠나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잖아, 너희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매달리니까 아닙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내려오시기만 하면은 야이로의 딸이 달리 잡은 소녀가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아들이 일어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 왕의 신하가 행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간 거예요. 혼자서. 예수님 아닙니다.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고 그 길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집에서 보낸 하인들을 만난 거예요. 길목에서. 왕의 신하에게 하인들이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언제야 그때가? 소생하고 열이 떨어지고 소생한 시기가 언제야 했더니 7시입니다. 7시면은 유대의 시간은 전도사님 얼마를 더 해야 돼요? 6시간 더 해야 되죠? 권사님? 6시간 더 하면 현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에 딱 아이가 살아나니까 기쁜 소식을 왕의 신하에게 가족들이 보낸 거예요. 하인들을 통해서. 30km 정도 되니까 6, 7시간 걸리겠죠. 왕의 신하가 내려가다가 거리가 제법 되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밤 6시가 되면 하루가 체인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6시 지나서 한 7시에, 저녁 7시나 만났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제 7시에 낳았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제가 되는 거죠. 초저녁에 만났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어제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을 때.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들이 믿지 않잖아. 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 한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전체가 복음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냘픈 한 여인, 상처받은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인지 로마의 천부장인지 백부장인지 알 수 없지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 말씀 믿고, 말씀 듣고, 보지 않았지만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신하가 아들의 생명을 그 믿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왕의 신하가 믿으니 그 집안의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위성원 집사님의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김은임 집사님의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강승호 형제의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저의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집안이 체인지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집안을 살리고요, 그 공동체를 살리고요, 그 마을을 살리고요, 그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138년 전에 호레이스 언더우드를 1885년에 하나님은 그 알곡 같은 청년을 딱 핀셋으로 끄집어내서 변방의 조선에 보낸 것입니다. 그 언더우드가 한국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연세대학교를 만들었잖아요. 연희전문학교를. 그렇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이렇게 선벌리고 있는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인해서 100년 만에 대한민국이 어메이징한 크리스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리스천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BTS가 영광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교인들이 이 텔레비전, 이 모니터하는 텔레비전 있죠? 삼성 거예요. 여기 71년 전에 세운 미국 교회예요. 이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이렇게 알아줘요. 우리 코리안 하면은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6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줍니다. 제 명함에다가 갖고 다니면서 전도용으로도 배포하기도 하는데요. 따라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뜨거운 태양 아래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와서 물을 길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채워지지 않는,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처럼요, 가장 소중한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각자의 그림은 다르지만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기도하지만은 다 응답받습니까?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 다 응답받습니까? 뭐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았지만은 5만 번 100% 하는 걸 다 응답받았을까요?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얘기고, 기도는 뭐 100만 번도 더 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200만 번도 했을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지 않았다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응답받지 않았던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구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의 신하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내려오십시오. 내려가시면은 내 아들이 살겠나이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은 전혀 신뢰하지 않잖아. 주님,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네 아들이 살아난다.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겠는데요. 시간이 있으니까 주 예수의 은혜를 1절과 5절 찬양하고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에 다 보내드렸으니까 주 예수의 은혜를 1절과 5절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예물 올립니다. 올리는 손길들 100배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스페인시 교회가 오늘 또 일찍 끝나더라고요. 한 12시 한 40분, 1시 전에 다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오래 기다렸는데 다음 주부터 1시 30분에 하면 어떨지요? 한번 무리가 없으면은 다음 주부터는 1시 30분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막 더워지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셨어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올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낙심의 늪을 건너고 절망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일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능력으로, 그 선하신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증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을 믿고 복음의 간증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RTC아 장로계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